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2장, 에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까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황폐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되었고 에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 지경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통곡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에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에레미야의 슬픔으로 시작하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러한 슬픔 가운데 에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적막하지 않았고 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컸었고 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시대는 흘렀고 우리는 이 슬픔을 오늘날의 슬픔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봅니다. 금요 철야를 들려보고 우리 예배를 둘러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에레미야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에레미야가 낙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완전히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한 사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21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갑자기 이 에레미야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참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사람들 새로운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슬퍼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이 똑같고 똑같은 곳을 출근해야 하며 똑같은 사람과를 만나고 똑같은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매일매일 똑같은 집을 청소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 이런 것들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 지루함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것들은 새로운 맛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요리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위해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보다 좀 더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까?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디어죠. 그래서 SNS들을 보면 항상 새로운 경험들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보면 또 새로운 곳을 다녀온 사진들, 맛있는 것을 먹었던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저런 경험들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TV는 어떻습니까? MBC를 보면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BS를 보면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한도전과 런닝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드라마 속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바라보며 대리만족하기엔 오늘도 나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죠. 당장 내 삶을 바라보아도 내 삶엔 뜨거운 로맨스도 없고 짜릿한 모험도 없고 엄청난 부귀영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 그는 낙심하였고요. 20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더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놀랍게도 이러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그 가운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담아두고 묵상했는데 이게 더 슬퍼져야 정상인데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에레미야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징계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징계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샀기 때문이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매를 대셨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당장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그 사실을 묵상하다 보니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신앙은 세상이 무너짐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던 믿음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안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환경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너뜨리셨지만 한 가지는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가 더욱 회복하길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으며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안에 아직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살아갈 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침마다 새롭기는커녕 아침마다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여전히 세상은 별다른 희망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다지 나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과연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렀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오늘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세상적인 것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모험적인 일들을 시도해야 하고 우리가 더 뭔가 짜릿한 일들을 시도해야 하며 뭔가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야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지루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고 TV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속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변해야,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세상의 환경이 채워져야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멋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해져야 되고 내 인생이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내 인생이 뭔가를 더 가져야 우리는 더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뉴스가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만이, 오늘 성령 충만해지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새로운 맛있는 것을 먹어야, 우리가 또 짜릿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회파되어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희망이, 세상적인 희망들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내면 우리의 아침은 매일이 새로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땐 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여호와의 인자 궁궐의 무궁하심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심을 보게 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가운데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지라도 그것은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제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맛보고 새로운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대단히 지루한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움을 오늘도 발견해내고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이자 우린 믿음으로 정말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시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위대한 일일 것이고 그 일은 영원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성실하심으로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하시지 않는 때가 없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그 크고 섬세한 계획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극히 반복적이라고 생각해지는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의 범위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허무해 보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너무나도 슬픔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허무한 죽으심이 아니었고 그냥 반복적인 모든 인간사에 있었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고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속의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온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크게 돌아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반복적인 감옥에서의 일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날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러한데 감옥의 갇힘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러한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 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니고 그냥 반복적인 일들이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형리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관점으로 봤을 땐 이것이 지극히 반복적으로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